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구약의 여인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여인 중에 하나가 한나라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 한나 여인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그 선지자가 나오게 됐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게 뭐죠?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어떻게 언약이 지금 막히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나 시대는 한나가 원래는 그냥 언약 없이 아들 달라고, 저 여자는 아들을 많이 주고 왜 난 안 주냐, 무조건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내용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약속대로 6개월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 갔다가 아들을 주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은요, 이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고 이스라엘이 왕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키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한나의 그 기도 하나 바르게 함으로써 받은 응답이단 말이죠. 그 시절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아주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시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막 그 강대국들이 막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한나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다가 언약의 흐름을 봤다고 말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응답을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해서 이거 받고 저거 달라고 해서 저거 받고 그걸 응답이라고, 그리고 응답도 빨리 오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단 말이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 시대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뭔 재앙이냐? 여러분 눈에 겉으로 보이는 건 화려해 보이는데 이 속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벌써 위기가 오잖아요.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재앙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재앙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더 검은 어둠의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기도할 줄 아는 후대가 안 되면요 전부 세상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거는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내 미래에 재앙이 다가오는데 뭐가 뭐 다른 게 무슨 쌀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재앙이 오는데 우리 미래가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에 이게 악한 단체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이 복음이 아닌 걸 퍼뜨리는 그럴싸하게 지금 사탄이 그런 단체들을 붙들고 퍼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유대인들의 단체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알게 모르게 음악을 통해 영화를 통해 뭐 책을 통해 뭐 계속 퍼뜨리다 보니까 지금 이 단체들이요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듣는 음악이나 무슨 잘 보는 책 같은 거 잘 보면요 이게 뉴에이지에 속한 음악일 수가 많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분의 1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걸 복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뭐 그냥 이슬람 문화로 덮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아이도 하나도 안 낳고 이슬람은 계속 낳고 나머지 3분의 1은 각종 이제 종교 단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상황이 어떠냐?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래도 이 기독교가 상당히 힘 있는 나라인데 전 세계의 선교사를 2번째나 보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교회의 거의 70%가 미자립이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죠. 이 상태로 그냥 여러분 아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나에게만 문제 없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지내면요 진짜 우리 후대가 재앙 속에 지금도 재앙이 왔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의 상황이 어때요? 후대들 전혀 기도를 안 하고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래 보면요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봐요. 진짜 문제는 보지도 못해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고 문제 아닌 것이 구별도 못해. 그리고는 엉뚱한 문제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싫어하고 그래. 진짜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완전히 세상 속에 그냥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전부 오직 나의 이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젊은 후대들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줄 알지. 그리고 말씀을 아주 적어가지고 그걸 한 주간 묵상하지. 또 가능하면 옆 사람에게 전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그런 청년들 보기 힘들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 돼요.
우리 이렇게 학원 복음화 교사 모임 화요일 날마다 하는데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지. 근데 아이들이 한 20명, 열 몇 명 이렇게 주일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누가 그걸 제재하면은 또 싫어한대요. 그래 막 하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정신없이 놀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냐고 말이지. 이 예배는 형식이라. 그리고는 이 간식 달라고 그래. 간식. 물론 그렇게라도 모여서 오면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래도 주일학교, 교회 학교라도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좀 개별적으로 하나씩 만나가지고 복음도 주고 양육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근데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 끝났다? 빠이빠이.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그거에 팍 젖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는 말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 확인도 안 하고 돌아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모이지도 말고 한 명 한 명씩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붙들고 그냥 커피숍이나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진짜 얘가 복음을 알아들었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고민이 뭔지 차라리 그런 거 상담하고 치료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우리 후대들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딱 붙들고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막으라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재앙을 막으라고 하죠. 이 사무엘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이걸 깨닫고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미스바에서 다 모여가지고 우상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요, 그 밑에 제자가 나와요. 다윗은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은 제자요. 근데 다윗이 그냥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벌써 다윗이 그릇이 돼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이래 보니까 양을 칠 때 그냥 양만 친 게 아니요. 거기서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런 믿음과 양을 잘 치는 실력 이런 걸 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이 사람 왕 세워라 그런 게 아니요. 벌써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을 치고 그리고 이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다윗은 능력자가 됐어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언약 딱 잡고 믿음과 실력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이 딱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보고 와라.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거 형들 갖다 주고 그리고 와라. 근데 전쟁터에 딱 갔는데 뭔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이 완전히 거기서 뭐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골리앗이 큰 장군이잖아요. 다윗은 요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개 같은 놈을 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왕이 네 소년인데 저런 큰 장수를 네가 어떻게 당하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양칠 때 사자도 때려잡고 이리떼로 때려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다 했다. 저 짐승 같은 놈 내가 한 방이면 갈 수 있다. 벌써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사자가 달려올 때 이 돌팔매 하나 가지고 날려서 사자를 잡았는데 뭐 이게 뭐 골리앗이 아무리 빨라도 사자만큼 빠르지 않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그래 한번 그러면 가봐라. 그 사울 왕도 너무 이 다윗이 확신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럼 가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달려가면서 돌 5개 들고 집어넣는데 5개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 가지고 그냥 정수리에 맞춰가지고 게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큰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다윗이 나중에 왕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 6절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비전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한테도 이 말씀을 늘 해줘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미자리 교회 뭐 먹을 것도 없고 사실은 교인들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당신들의 목자라. 당신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 복음만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그 시편 23편 마지막이 뭐예요? 내 평생 내 성전을, 그죠? 영원히 내가 성전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이 성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성전.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중심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전 짓잖아요. 그게 소원이요, 다윗이. 왕된 소원. 다윗이 왕 돼가지고 제일 여러분 먼저 한 게 성전 짓는 거였다니까. 왜? 그 의미를 아니까. 그리고 다윗이 잘한 게 뭐죠? 1,000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놓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가 든든해졌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것처럼 뭐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이게 실력과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요. 이게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아주 어둠의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 후대들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 아이들이 그래 오직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나 이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계속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요. 딱 하나. 네가 도 닦고 명상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깊이 들어가면 접신까지 간다니까. 그래 우리는 뭐죠?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리메이슨.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각종 매체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홀리메이슨. 이걸 위한 여러분 결사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다른 건 문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도 발전하지 뭐 다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점점 더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둠의 문화, 이 악한 사상이 사람들의 가슴을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민을 위해서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 파수꾼을 세우고 망대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시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서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보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민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야 돼. 막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천국 같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막 그러면요. 왔다가 도망가요. 만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하고 그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언약을 이루도록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어나고 또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워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